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는 그 한나, 어머니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나의 소개는 한 줄밖에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우리 앞에는 엘가나의 아내였고 그는 자식이 없었던 여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클 때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혼내거나 할 때 사용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말들을 쓰시는 거 가끔 들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네.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글쎄요, 지금은 무자식이 상팔자인 시대가인지도 각각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대는 이미 수천 년 전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치안도 없고 복지도 없고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자신들의 힘만으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내 목숨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킵니다. 자, 내가 먹고 살 거 누가 구해요? 내가 구해야 됩니다. 오로지 나로 인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느냐? 우리 식구가 몇 명이냐는 겁니다. 왜요? 이 식구가 곧 힘이요. 우리 가족의 수가 곧 능력이고 가족의 수가 곧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나타냈기 때문에 이 시대는 가족이 많은 게 가장 좋은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되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많은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 생각하느냐? 자식이 많은 여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자식을 못 낳으면 그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였어요. 우리가 멀리 안 가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0년도 안 가지요. 몇십 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모든 자녀를 가지면 우리는 자녀가 아들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거를 가르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그래요. 아들 낳으려고 그러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또 어때요? 딸 낳으려고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낳을 때도 아직은 남아선호 사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분들에게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4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물어보는 게 그거세요. 아들이 막내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아들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들이 막내겠네요. 그래요. 왜냐? 아들 낳으려고 딸 낳고 마지막에 아들 낳으려고 낳은 줄 알아요. 제가 그때마다 합니다. 아니요, 아들이 첫째입니다. 그럼 다들 근데도 그렇게 낳냐고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아들, 딸 낳는 거 특별한 게 없었지만 그래도 얼마 좀만 올라가도 시대를 조금만 올라가도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는 아들을 낳는 게 큰 일이었습니다. 왜요? 아들이 곧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는 아들도 없습니다. 게다가 아들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없어요?
딸까지도 없어요. 그러니 그녀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느 집안에 무슨 일만 벌어지면 어때요? 앞에서는 아닌 것 같이 하면서 뒤에 가면 쇼곤쇼곤. 그랬대 저랬대 그랬대 저랬대. 얼마나 뒤에서 그냥 말들을 해대는지 정말 많은 봅니다. 뒤에서 그 말하는 것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이게 많으신지들 참 안타까워요. 이 시대라고 그런 게 없었겠어요, 여러분? 이 한나를 바라보면서 앞에서는 아이고 힘들겠어요 라고 했겠지만 뒤에 가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저주받은 여인이야. 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그러니까 애가 없지. 왜 없겠어? 저 집안 저주받은 집안이야.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군거리는 소리는 한나에게 다 들어왔을 거예요. 돌려 들어왔을 겁니다. 얼마나 한나가 괴로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인이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망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가 없는 이 한나를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게 되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거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못 봤거든요. 그러니 사람들 생각에 대부분은 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니까 혹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결론은 뭡니까? 죄로 인해서 저렇게 되었다.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건 죄다. 본인의 죄든 부모의 죄든 조상의 죄든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 그 사람을 바라보면 뭡니까? 죄 덩어리인 거예요. 죄 덩어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저 죄 때문이구나. 저 모를라도 저 죄지었기 때문이야. 뒤에서 수근수근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면전해 놓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건 누가 자신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거지 죄 때문이 아니라고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때로는 우리 죄로 말미암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아픔당하고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무조건 우리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벌레만도 못한 세리. 여러분, 세리가 주는 돈은 사람들이 받지도 않습니다. 더럽다고. 그렇게 천대받던 게 세리였어요. 게다가 키도 작습니다. 얼마나 작았던지 그냥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었던가 봐요. 오죽하면 주님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로 위로 올라갑니까? 그 정도로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육체, 그리고 그 삶에 사람들보다 손가락질 나가던 그 모습들은 결국 어떻게 바뀝니까? 그로 인하여 주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아니,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성경에 많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건강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보잘것없고 죄인이었고 키가 작았던 삭개오였어요. 삭개오에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에 그가 주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들, 고난들, 역경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었던 것, 겉으로 보면 그에게 큰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 그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로 인해 그는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는 후에 삼남 이녀가 되는 더 많은 자녀를 얻는 큰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느냐, 어려움을 당치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아닌가입니다. 그저 탄탄대로만 걸어가고 있다고 그 삶이 절대 복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매일같이 역경과 고난이 있고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삶이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은 탄탄대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선택하시고, 그 삶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 매일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외면하시는 삶이 아니고,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기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치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서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분명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이 성경의 이름으로 많이 쓰는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그 인생에 뭐가 희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런 노예는 가축보다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신분이, 그 인생이 뭘 바라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가 노예의 자리에 섰을 때 모든 삶의 환경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있어야만 될 그 모든 가르침들을 노예 생활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 모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큰 일들을 처리하며
나라를 운영하는 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갔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왕 가까이에서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여러분 1:1 과외를 받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감옥에 옵니까? 여러분,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하려고 했는데 감옥 갔다 오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기도라고 전해지는 기도가 있는데,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있는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아,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는 우리에게는 대단한 여류 작가로 알려져 있는 여인이지만 여러분, 그녀는 사실은 몸이 엄청나게 연약했습니다. 암으로, 질병, 온갖 질병으로 누워있을 때가 더 많았던 여인이에요.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힘든 삶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삶에는 수많은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내가 병들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자리일지라도 힘든 자리기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힘들기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리로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가 되었건만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좌절했고 그리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힘든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셉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